2016년에 저기 그 바티칸 궁에 갔었던 사진이 있는데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티칸 궁이나 저기 뭐 런던 박물관이나 저기 루브르 박물관이나 가면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들을 보면 그림들이 저기 로마네스크 고딕 시대 그림들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제가 관념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념적인 그림이라는 건 어, 도상학이라 그러나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백과사전에 있는 설명하는 그림 이게 저기 그냥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남자 그림, 여자 그림 그런 거라고요. 제 머리 뒤에 뭐가 접시가 붙어 있으면 성인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크면은 뭐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동양에서는 가운데 크게 들어가고 저기 주변으로 쫙 빠질수록 작아지는데 서양 쪽은 보니까 위쪽에 하늘나라 쪽에는 높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쪽에는 또 악마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충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림들이 형편없죠. 이게 저기 15세기까지 계속 이렇습니다. 15세기까지 조토가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지고 교회를 막 진짜 같이 그려서 꾸몄을 때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 그런 데 보면은 그냥 대개가 다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다는 게 이, 예, 이 정도면 잘했죠. 사실은 르네상스 초기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분들이니까 검칠 잔뜩 해놓고요. 저 귀한 파란색 물감들을 잔뜩 발라놨네요. 제가 그 지난번에 저기 뭐냐, 박물관 가서 그 코발트 블루라고 바다 색깔 진한 파란색 쓴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물감이 너무 귀하고 비싼 거라서 이 파란색을 쓰면은 그냥 마리아구나 하면 그냥 대충 맞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이게 르네상스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리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 그려가지고 불경죄로 잡혀갈 수가 있어서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그렸다고 교황한테 욕을 처음에 엄청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얼굴을 똑바로 못 그려가지고 뒤통수를 그렸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을 그려? 그런데 그림에 성경 내용을 그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렸는데 또 뭐 보기가 괜찮았나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하나님 얼굴에다가 뭐 그레고리인가? 교황 얼굴을 집어넣어줬다고 했던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 그림들 보면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자, 제 말씀 다 잘 들리십니까, 혹시? 잘 네, 들리시,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깨져 있죠. 그림이 뭐 갈라졌다가 아니라 그림이 깨져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때는 유화물감이라는 게 아니라 유화물감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 회별 프레스코화, 템페라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거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이 벽에다가 회벽이라는 거 시멘트 같은 걸 바르고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계란이랑 뭐 이렇게 알료 가루, 돌가루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고 나면 영영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마르기 전에 잽싸게 칠해야 되는데 잽싸게 그 시멘트 마르기 전에 바르고 나면 말랐을 때는 이제 이게 그림이긴 한데 그림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타일 같은 거, 벽 조각입니다. 건물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과 하나가 돼서 변하지 않고 그냥 그 건물 부셔질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림을 밑그림 그리고 위에다가 덧칠하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구석부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겁니다. 한 칸씩 계속 그려서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 옆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실수하면은 안 되고 그냥 한 번 그림을 계속 가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한 번에 끝내야 되고요. 해서 이건 시간도 지지리도 오래 걸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릴 때
천장화가 4.6년? 4년 반 걸렸다 그랬죠. 그 중에 6개월은 놀았으니까 4년 정도? 일단 3년 이상 걸렸나 봅니다. 그 큰 성당 하나 채우는 게 혼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 그림들하고 이 그림하고 바뀌었죠, 이제. 요 그림들 보면은 잘 그리긴 했는데요. 그냥 그래도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집트 그림이랑 비슷합니다. 뭔가 전부 다 하나하나 좀 딱딱하고 그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유치하게 머리 뒤에 접시가 다 붙어 있죠. 아직까지 접시가 붙어 있고 사람들의 표정도 좀 뚱하고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약간 이렇게 다 키도 훤칠훤칠하긴 한데 좀 별로 느낌이 안 드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뭐가 다릅니다. 이거 지금 밑에서 올려다 봤죠.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짧아졌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15세기쯤 가면 이제 그 천재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그림 기법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발견합니다. 그 이집트 시대 때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이라면 얼굴의 가장 전형적인 얼굴은 얼굴의 측면이다. 뭐 그래가지고 옆에서 콘달이 나오게 그렸다면 이 시대는 그림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그리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그릴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예, 뭐 이게 뭐 대단하냐 싶겠지만 이거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단축 이렇게 짧아지죠. 눈과 입 사이의 거리가 이 눈과 입 사이가 거리가 짧아지고 콧대가 사라지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도 등장했네요, 지금. 아직까지 과거에 머리 뒤에 접시 붙이던 그 버릇은 남아가지고 머리 주변으로 이렇게 금칠된, 금으로 된 광채가 빛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뭐, 이 천상가 보네요. 애기도 약간 애기스러워지고, 뭐 그렇네요, 지금. 이게 나중에 뭐 가보셨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바티칸궁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아침 일찍 가서 그냥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걸리지만 예, 일찍 가서 줄 좀 덜 서고 들어가 보시면 너무 이제 교과서보다 훨씬 더 멋진 감동스러운 데가 나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음, 이것도 라이온이 누굽니까? 이게 그 사자 성서에 나오는 사자 화살 맞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많던데 여기 보시면 이거 그림이 어 좀 바뀐 거 눈치채시겠죠?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대 그리스 이야기하면서 그 뭐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줄 알아서 인체가 팔등신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비례가 가장 아름다운 비례 팔등신이고 몸은 가장 건강한 사람 현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몸을 그리고요. 그리고 몸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뻣뻣한 기계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짝다리 짚는다 그랬습니다. 짝다리 짚어서 한쪽 다리의 균형을 중심을 보내고 나머지 다리는 그냥 거들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 다윗상 보면은 저기 골리앗한테 돌멩이 던지기 전에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딱 그겁니다. 머리 조그맣고 몸이 환칠하게 길고 이렇게 다리가 짝다리 짚고 있는데 한쪽 다리에 균형 주면서 그렇게 되면 몸이 S자로 휘어집니다. 이 사람도 좀 딱 전형적으로 S자로 휘어졌죠.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시대에 뭐 얼마나 헬스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들이 하나같이 건장합니다. 이게 지금 고대 그리스의 전통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 15세기 르네상스 때 다시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계기는 십자군 논쟁을 통해서 저기 이슬람에서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과거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 유럽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시대 천재들이 발견해낸 것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림 그리는 방식은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림들 특징이 보면 그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그 성인들 옷을 벗길 수가 없을 텐데 당연히 옷을 벗으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 시대의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미술 양식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작품들이 보면 하나같이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참 아름답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만 귀한 분이고 인간의 몸이 아름답다, 준다 이렇게 숭배하는 대상이 전혀 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는데 요 시대 오면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많이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관찰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약간 숭배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벗고 있어서 이때 그냥 벗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또 중요한 부위는 다 가립니다. 이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성인들, 위대한 분들이 그 성기가 다 노출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교회인데요. 교황청에서 되게 뭐라고 해가지고, 나뭇잎이라도 하나 갖다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지금. 막 앞 시대, 뒤 시대가 섞여 있네요. 아, 요런 건, 이 나무로 조각한 겁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세까지, 15세기까지 성당이라는 건요, 성당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기도 하지만 관청이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성당은 하늘나라 지상 출장소입니다. 이제 인간들이 땅에서 사는 건 별로 의미 없죠.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요,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서, 고딕 시대 건축, 15세기 전까지 고딕 건축에서 보면, 건축도 건축이지만, 거대한 돌로 쌓아서 건축물을 올립니다. 거대한 돌을 쌓아서 건축물로 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벽이 많이 남습니다. 돌을 자꾸 쌓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돌 하중 때문에 창문을 넓게 못 내게 됩니다.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니까 기둥이 따로 있어서 창문이 얼마든지 크게 나지만, 그때는 철근 콘크리트 뭐 기둥 이런 개념 없이 벽이 곧 기둥입니다. 그래서 큰 벽면에 창문도 없이 큰 벽면이 너무 썰렁하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나 있는 창문, 그 창문은 너무 또 아까운 귀한 곳이다 보니까 그 창문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잔뜩 붙이죠. 그리고 모든 게 건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건물의 또 돌 중에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니까 조각을 새기고, 그리고 건물 내부의 모든 것들은 이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당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출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 때 보면 모든 거에 검칠하고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걸 가지고 오면 그 나무나 돌이라는 건 지구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의 물건이 아니라 천상의 물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무의 본성을 속입니다. 나무에다가 굉장히 조각을 잘해서 진짜같이 만들고, 요 시대쯤 오면 막 세공품들도 돌을 쪼아도 돌 같지가 않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바꾸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요 시대 보면 교회는 그냥 종합 예술 작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세기 즈음 오면요. 막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이 시대의 그림의 주제는요, 오직 예수 하느님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세에서 벗어나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세가 실제로 벗어나는 건 교황청이 몰락하고 17, 8세기 바로크, 로코코 나올 때까지 아닙니다. 계속 르네상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라는 건 원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생겼기도 하지만 이 그림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림은 작가들이 그림 한 장 그리는데 한 장은 아니지만 4년, 5년 그랬다면
이게 보통 대단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나 신을 그리는 게 아니면 작가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한 장에 몇 년씩 걸리고, 그리고 재료도 굉장히 귀하다 그랬잖아요. 재료도 귀한 거,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저기 그 메디치가 이태리에 그런 큰 부자들이나 개인적으로 화가를 자기 집에다 고용하는 것처럼 데리고 와서 계속 후원금 주고 자기 집을 꾸며주거나 교회를 꾸미게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교황한테 직접 불려갔죠. 이 교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뭐 미국 대통령쯤 되겠습니다. 세계의 대통령인데 이 교황이 미켈란젤로라는 지방의 촌놈을 불러와가지고 직접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게 막 도망가는 놈 잡아와서 달래주고 돈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화가라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까지, 15세기까지, 그, 요즘 생각하면 화가란 가난하고 배고프고 혼자서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 이렇게 소주 마시고 라면 먹고 막 괴로워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런 형편없는 화가들이 아니라 이 시대 화가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 시대 글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글 몰라서 지금 교회에다가 그림 그리고 조각을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이 화가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안 그랬죠. 예수님도 그래야 되고, 성경의 내용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옷을 잘못 그렸다, 색깔을 잘못 썼다, 그럼 대본에 욕먹고 종교재판 넘어가고 불경죄 걸리고 그럽니다. 이 굉장히 성경에도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당대 사회의 계급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알아야 그걸 종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 화가의 신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가의 신분도 높고요. 제대로 대접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일하는 화가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 예, 그게 맞겠네요. 기업.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좀 후원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저 화가라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선발돼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다. 귀족들이 받는 양질의 교육요. 그걸 받지 않으면 몰라서 못 그리죠.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가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을 못 그렸을 테니까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가하고 요즘 조각가하고 이 시대의 조각가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 대개의 주제들은 성화들이죠. 위대한 성인들, 예수님, 마리아, 뭐 아기 예수, 천사, 아니면 이제 악마들, 뭐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들, 굉장히 반듯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차차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 성경 내용이랑 이 그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이 사람은 누구고, 저거는 뭐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막 쭉, 여기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 없는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왜 저기가 있고, 이거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뭐 화살은 무슨 의미고, 이거는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무슨 장면을 그린 거고 쭉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미술의 기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일 겁니다. 이게 아마, 맞네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그렸죠. 이게 앞에 보면, 이런 그림들 지금 보시면 되게 피부들이 좋지 않습니까? 뽀얗고 이쁘고 굉장히 젊고요. 이렇게 할아버지를 그렸는데 할아버지도 굉장히 젊고 잘생기고 막 손에 주름도 없고 이렇게 그 농부일 것 같은데 몸이 굉장히 건장하고요. 이 마리아인가요? 아기 예수인가? 굉장히 다 젊고 이쁘고 이상적으로 잘생겼습니다. 다들
선남 선녀의 팔등신의 멋진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좀 쭈글쭈글하죠. 쭈글쭈글하고 굉장히 흉하게 생겼습니다. 흉하게 빗성 마르고 뼈도 드러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애처롭고 안타까운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것도 지금 그림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도 그림 그리다가 말았네요. 지금 요렇게 그림이 손이 스케치만 있고 완성 안 됐죠. 지금 팔도 완성 안 됐고 사자도 지금 스케치만 있는데 완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요즘은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밑색을 싹 바르고 초벌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칸칸이 비어 있는 건 물감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감이 마르면 못 고쳐서 오늘은 얼굴만 쫙 그리고 오늘은 팔만 그리고 뭐 다리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그려서 완성해 나가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 많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각 좀 볼게요. 조각.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요거 그 성모상, 모자상, 모조품이네요. 진품은 저 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조각이 잘 만들어져서요. 막 사람들이 그때 테러를 당했나 보던데 누가 와가지고 팔을 부러뜨렸다고 했던가? 그래가지고 복원해놓고 가까이 못 가게 앞에 큰 유리로 막아놨던데 이걸 모조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리석을 잘 다루죠. 대리석을 잘 다룬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리석을 깎는다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시죠,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는 건축가자, 조각가, 화가로보다는 조각가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각을 할 때 내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석에 귀를 대면 대리석이 얘기를 한다? 이미 그 속에 조각이 들어있고 나는 그 조각을 끄집어내기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돌이 아니라 피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고 주름이 이렇게 돌이 아니라 막 구겨지는 천이 되게끔 막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00년 초입니다. 이거 설명 다시 드릴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바티칸 궁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조각들이 너무 멋집니다. 근데 조각이 르네상스 시대 때 죄송합니다. 가족 사진 들어가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 있네요. 조각들이 잔뜩 있는데요.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진열을 다 못합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요건 보면 지금 우상들이죠. 로마 황제 같습니다. 로마 황제를 이 시대에 만든 게 아니라 가보시면 이거 진짜 로마 시대 겁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부터 500년대까지 그 로마가 기독교 반포하기 전까지 그 고대 그리스랑 로마는 너무 화려한 문화예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조각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는데 이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우상 파괴 운동이 있으면서 막 갖다 부셔버리고 강에다가 대부분 다 처박았나 봅니다. 이게 시저상도 있고 이게 뭐 카라칼라, 시저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아까웠는지 막 땅에 파묻거나 강바닥에다가 처박아 넣었는데 요 시대쯤 오면 그걸 다 건져내서 지금 진열해 놓은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진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르네상스 얘기가 과거 이미 그리스 시대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이 사람들은 과거로 고대로 돌아가자. 모토가 그겁니다.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는 뭐가 특징이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어 있던 시대예요. 인문학이 꽃피어 있던 시대인데 이 중세라는 시대가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가 기독교 때문에 유럽에서는 깜깜한 암흑이었다.
암흑이라고 불러서 그냥 이름의 시기에다가 그 천년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암흑이라는 건 잠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깜깜한 밤이니까 잠을 자죠. 잠을 자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과학과 수학과 예술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종교만 살아있던 시대. 이 종교라는 건 사실은 마술이기도 합니다. 마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미신, 속성, 그런 거라고 보고, 고대 그리스 시대는 토론과 정치가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저 시대, 예술과 문화와 인문학과 수학과 모든 것들이 꽃피어있던 저 시대는 찬란했다. 그래서 황금시기라고 부릅니다. 찬란한 황금시기. 그래서 고대 황금기 그러는데 고대 황금기는 이미 5세기 이전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봉인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은 정말 화려했잖아요. 로마 시대는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는 르네상스 시대에 복원되기도 했지만 뭐 저기 나중에 나치가 또 들어오면서 고대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되살리자 그러면서 히틀러 이마에 항상 독수리가 붙어 있는데 독수리는 고대 로마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저기 하늘나라와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사신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들을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막 지어내고요. 그리고 이태리에 가면 또 무솔리니가 또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자 그러면서 또 저기 뭐 밀라노 같은 데 가면 고대 그리스식의 거대한 신전 같은 기차역을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항상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이 르네상스 시대도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가 모토입니다.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요. 그리고 조각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 조각들을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대단했지만 대단했다는 게 미켈란젤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천재입니다만 이 천재가 한 일은 고대 로마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찬란했던 예술을 다시 재생해낸 그런 천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모든 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게 그냥 기독교 때문에 망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어색한 이 잎사귀 붙어 있는 것들 보면 뒤에 갖다 붙인 게 되게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 보면 몸을 숭배한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끄럼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교황청에서 차마 민망해서 못 볼 만한 것들은 이렇게 잎사귀 하나 붙여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예. 이게, 아, 까먹었습니다. 이런 이게 지금 욕조입니다, 욕조. 이 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돌을 가지고 욕조를 만들고 벽에다가 이렇게 막 바카스 신이겠죠, 아마? 사자는 뭐 각각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몸들도 하나하나 너무 멋지고요. 이것도 욕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까만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욕조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대단했습니다. 아, 여기네. 지금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거기 바티칸궁에 들어가면 중앙에 중정, 건물 가운데 들어있는 정원에 이렇게 네 군데 조각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나 보던 이 귀한 조각, 아폴론 신을 여기서 봤습니다. 아폴론 신이니까 여기 아마 손에 있는 건 화살이었겠죠. 화살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화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지금 몸을 부끄럼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거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의 교과서 같은 그림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등신필에 완벽한 몸매, 짝다리 짚고 있는 날씬한 S자의 몸, 그리고 이렇게 건장한 젊은 시대의 몸. 이게 뭐랄까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모든 예수상이 다 이렇습니다. 예수상들이. 보면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몸매의 건장한 젊은 시대. 이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나이대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승승하더라도 위대한 분들은 다 몸이 20살의 가장 건장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사진들이 보고 싶어서 몇 장 띄었습니다. 이 사진하고 너무 멋지죠.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이 정도 자랐으면 뭐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몸만 봐서는 거의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근육과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5세기 이후에 해부학 같은 거 하면서 몸속에 근육이 어떻게 됐니, 뼈가 어떻게 됐니, 그거 공부하고 나서야 미켈란젤로가 몸을 제대로 저렇게 만들거든요. 그 이전의 시대에 보면 그 조각이나 그림들 보면 몸들이 되게 애기 같습니다. 이게 애기. 여자 같기도 하고, 애기 같기도 하고.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와, 막 저 예쁜 몸, 멋진 몸,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성인들이나 모든 그림들이 보면 그냥 몸이 막대기 같았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막대기 같고. 그게 그림이 이상한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라는 게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신이 중심이었고, 사람은 그냥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이 시대에 들어서 인간에 대한 권위가 다시 복권됐다.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 뭐 아마 몸이겠죠. 몸을 이 시대에 들어서 고대 그리스처럼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전통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고요. 저는 이게 참 멋지더라고요. 라오콘. 저기 고대, 저기 중세까지요. 미술들이 보면 아까 보여드렸는데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들이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없는데요. 그게 못 그려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근데 이 르네상스 이후 들어서야 사람들이 표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라오콘이 아들들인가 옆에 이 스토리가 있었는데 아들들이고 혹시 아시면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음, 어쨌든 이게 뱀한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굴에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표정요. 예술에서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제 지난 시간에 그 세례하고 있는데 물 붓고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 있던 표정들이 중세에는 사라졌다가 중세 15세기까지 사라졌다가 르네상스 줌 해가지고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그림을 더 진짜같이 만들죠. 그리고 몸을 굉장히 과장되게 비트는 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건 고대 작품이지만 르네상스 시대 때 몸을 뻣뻣하게 막대기처럼 있지 않고 막 S자로 짝다리 짚는 건 기본이고 보면 그 그림들이 하나같이 손가락들도 막 뭔가 타이핑 치듯이 뭐 음악 악기를 연주하듯이 비틀고 있는데 몸을 비틀면 비틀수록 근육과 뼈와 근육이 드러나죠. 이게 몸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신체가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신체가 더 신체같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런지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 때 몸을 굉장히 과하게 비틉니다. 손가락들도 하나같이 막 제자리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 완성되어 있네요, 지금. 혈관이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늘로 찌르면 피 나올 것 같은 이런 조각을 이미 고대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건축도 조금만 볼게요. 지금 대충 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서 여기 신들이 있네. 바티칸 궁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대 유적지에서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복원을 했는데 이 밑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을 뜯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타일을 하나하나 떼와서 다시 조립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타일에 하나하나 남발을 먹여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하나하나 재조립하고 고대의 신들을 하나하나 옮겨와서 여기다가 재조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죠. 이 타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안료, 물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저게 최선이었을 것 같으네요. 색깔도 많이 구현을 못하니까. 근데 이미 이때 보면 또 그림을 입체감이 나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명암을 넣거나
그게 입체감이 나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르네상스의 특징들이 이미 여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르네상스가 1500년대에 진행된 거니까 사람들이 2000년 전의 기술을 이렇게 다 까먹고 살고 있다가 기독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르네상스 들어서서야 이걸 다시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다시 발전시키는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예 15세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때 바티칸궁의 천장이네 천장. 천장이 이렇게 고딕 시대 같으면 건축 구조, 골조 이런 것들 이렇게 볼트, 아치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림을 다 채워놨네요. 이거 오늘 볼 그 천장화, 벽화 내용들인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지금 건물들의 벽이 넓죠. 건물 아직까지 기둥이라는 개념, 기둥 뭐라 그러죠? 벽이 벽의 역할을 안 하고 벽이 그냥 벽이 해방되는 건 아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까지도 15세기까지도 아직까지 돌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벽에다가 구멍을 함부로 못 냅니다. 창문을 내기가 힘들죠. 그 답답한 공간, 암울한 공간을 그나마 좀 덜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건데, 근데 벽화라는 것도 보면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하게 그냥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악마 그리고 그렇게 했었다가 15세기 들면 이제 미술의 기법들이 막 발전하면서 여기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그 아이맥스 영화관 이런 느낌이 들게요. 놀이공원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입체감 나게 잘 그립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드릴 미켈란젤로 천재의 작품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벽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구멍이 뻥 뚫리고 뒤에 또 아치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면서 입체감이 나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답답한 벽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그 지난번에 저 마사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사초가 원근법을 이용해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소실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라본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해서 멀리 사라지는 소실점을 여기 어딘가에 두고 여기다가 구멍을 입체감 나게 계속 뚫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렇게 입체감이 들도록 만든 그 공간의 가장 중앙에는 제일 위대한 분을 세워놓는데 여기는 다른 거네요. 어디 하나 빈자리가 없죠. 이건 성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당이라서. 성당인데 위대한 예수,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지상의 그 물건처럼 지상의 것처럼 이게 하늘에 봉사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지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바꾸기도 하고요. 이게 또 계속 말씀드릴 테마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당시까지 저 일반 백성들, 민중들은 굉장히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이요. 글을 몰라서요. 그냥 그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러면 왜요? 그럼 하나님이 돈 내라고 했어. 그러면 예, 그리고 돈 갖다 내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항상 의심을 하죠. 일반인들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 중에 성경에서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일반인 상식에서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또 하나는 죽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서. 죽은 사람의 아들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도저히 일반인들이 믿지 못하는 주제니까 언제나 예술에서 그 메인 테마는 그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그리고 승천하는 거,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는 수태고지, 그 성령이 잉태하는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예술의 주된 임무입니다. 이게
이거 그림들은 각각 다 대부분 성경책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책 이야기, 이건 아닌 것 같으네요. 훨씬 뒤에 얘기 같은데, 대부분 성경책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서요. 이거 지금 먼저 보면 헷갈리겠는데. 예,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PPT로. 성경책의 이야기를 제 성당에다 잔뜩 그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성경책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을 새겨넣고 봐라, 저거 봐라. 이제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림을 많이 채워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그 교회가 당시로서 제일 멋진 곳입니다. 뭐 하늘나라 출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 출장소기도 하고 이건 병원이기도 하고 아이맥스 영화관이기도 하고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종교개혁 중세 십자군 이후로 교회가 막 급격히 인기가 없어지고 망해가는 가운데 종교개혁도 일어나서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황들의 그 교회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교회로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할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타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가면요. 일단 사람들이 대개의 교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와, 우와, 그거입니다. 그거 우와. 지상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데를 그냥 놀이공원에 돈 내고 계속 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멋진 곳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교회 이 그림이라는 게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이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또 몰려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15세기에 망해가는 교회가 자구책으로 저기 뭐냐 성서에는 나 위에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중세에는 금지시켰던 미술을 적극적으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오히려 교회가 먼저 끌어들인 건 장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이거 제가 PT를 몇 장 안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뭐, 저기 그 로마에 가시면 공항 이름이 미켈란젤로 공항이죠.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돌아가셨다. 되게 오래 살았네요. 90년이나 살았네요. 이 미켈란젤로 얼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참, 이 화가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화가라는 사람들은요, 신에게 봉사하는 직업이거든요. 신에게 봉사하는 직업이지, 자기 자화상을 그린다. 이거는 아주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워낙 원체, 기본적으로 신성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림 자체, 그림 알료도 비싸고, 그림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림의 대상은 신선한 것이어야 되는데, 화가가 금방식의 지 얼굴을 그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15세기쯤 되니까 화가의 지위가 높아져서 많이 유명한 화가가 교회에 돈을 벌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자기 자화상도 나왔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켈란젤로는 참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는데 출신도 안 좋습니다. 지방의 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촌에서 지방의 가난한 공무원인가, 세무공무원인가,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사람은 미술가로서 성장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집안 배경이. 근데, 워낙 재주가 남달라서, 메디치가, 지금의 메디슨, 약이 메디슨이잖아요. 그 약을 만들어 팔았던, 그 돈을 많이 번 게, 이태리의 피렌체 맞나? 피렌체 맞을 겁니다. 이게 메디치가 사람들이 약을 많이 팔아서 그게
이후로 약 이름이 메디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디치가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는 걸 알고 거의 양자처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메디치가 집안을 위해서 많은 조각을 했는데 메디치가 무덤도 멋지게 만들고요. 이 조각가 건축가로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저기 교황청에서 교황 그레고리인가? 교황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황이 이 시스티나 성당을 지어놓고 이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미켈란젤로야 좀 와봐라. 교황이 부르는데 세계의 대통령이 화가를 불러서 여기다 그림 좀 그려라 그랬습니다. 벽이 굉장히 넓잖아요. 헝합니다. 이 맞은편에는 천지창조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벽을 줬는데 이게 높이가 6m라고 그랬던가요? 굉장히 높지요. 높은데 천장화를 그리는데 여기에 9개의 성경 이야기를 한 칸 한 칸 그려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칸 한 칸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전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저기 천장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받쳐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가난한 지방에서 올라온 못생긴 청년입니다. 제주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교황한테 그 매달 돈을 많이 주세요. 얼마 이상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황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혼자 그리는데 6개월 동안 그림에 노아의 방주 그림 한 칸을 그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칸을 그렸는데 이 칸입니다. 이 칸. 노아의 방주 이렇게 갈아봅니다. 한 칸을 그렸는데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돈을 안 줘가지고 나 안 할래 그러고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지낸 마을 동네 그 피렌체인가 거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교황이 열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교황인데 교황이라는 사람은 세계의 대통령인데 미켈란젤로한테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건방진 놈이 종결재판해가지고 뭐 불태워도 할 말 없겠죠. 근데 그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길래 이놈이 그 나한테 이렇게 까부냐 그러면서 가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리고 있던 그 천막을 걷어보니까 교황이 이렇게 그림에 뻑 담깁니다. 훅 담깁니다. 와 너무 잘 그렸다. 해가지고 그 교황이 직접 미켈란젤로를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게 합니다. 6개월 동안이나 도망가 있던 애를 달래고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돈도 주고 뭐 모든 걸 약속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앉혀놓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권위가 무너져도 이만저만 무너진 게 아니죠. 그리고 화가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죠. 금방지게 교황이 오라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이전 시대까지는 어땠냐면요. 교회라는 곳에,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사들한테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 나가서 전쟁터 나가서 죽어야 되고, 교회가 모든 영주들 임명권도 있고, 교회가 막 기사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기사 자격을 교회가 주는데 기사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건 기사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를 못 가면 삶의 의미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의미인데, 감히 교황한테 이렇게 덤비는 시대, 미켈란젤로라서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폴드 위에다가 받쳐놓고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한 칸, 한 칸 그려 들어가는데, 이제 곤란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뒷부분부터 그렸던 이유가 노아의 방주면은 성경에서 한참 뒤쪽 이야기인데 이 뒤를 먼저 그린 게 앞부분 이야기. 아담 처음에 천지창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그런 걸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알게 뭡니까? 근데 잘못 그리면 혼나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렇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도 없는 시대에 고민이 되니까 이제 가까운 시대부터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그려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 미켈란젤로가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욕 먹으니까 그냥 그 교황의 얼굴을 여기다 갖다 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교황이 오케이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주변에도 그림들 많이 있죠. 그림들이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몸통들이 건장합니다. 운동을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몸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몸도 굉장히 건장하고 머리도 조금만 조망만하고 완벽한 비례를 가진 발가벗은 사람들이 있네요. 발가벗었는데 성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혼나니까요. 예, 쭉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아담과 이브인가 봅니다. 아담 그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 그 장면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막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이게 4년 정도 걸렸는데 천장에서 6m 높이의 천장에 4년 동안 사람이 매달려서 그림을 그린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이 요즘같이 물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발라놓고 마르면 안 되는 그걸 그리면서 뭐 눈병이 걸리고 등에 욕창이 생기고 팔이 돌아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넓은 곳을 힘들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미켈란젤로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그림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그림까지 볼게요. 이 그림까지 보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는 얘기할 게 좀 너무 많아서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은 지금 아담의 탄생입니다. 그 천지창조 여기 여러 칸 중에 한 칸입니다. 이게 여러 칸 중에 한 칸입니다. 이제 여러 칸 중에 한 칸인데 이 그림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미켈란젤로가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그 그림을 그냥 집대생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원근법, 투시법 뭐 이런 것들을 명암법 차차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고대 그리스의 전통과 모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이 진짜 같아 보이는 방법을 굉장히 잘 터득한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이전과 이후로 그림이 나뉩니다. 그냥 이전 같지는 사람들이 다 몸들이 막대기 같습니다. 라파엘로 그림만 봐도 몸들이 다 여성스럽고 막대기 같고 뻣뻣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몸은요, 이게 그냥 요즘 말하는 뭐 헬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몸이 너무 멋집니다. 그냥 완벽한 몸을 가지고 심지어 손가락도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나하나 다 따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에도 근육이 있고 핏줄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완벽한 몸을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그대로 갖다 옮깁니다. 그리고 아무튼요. 계속 이 사람 얘기할 거니까 이 지금 아담의 탄생입니다. 제가 아까 화가들, 예술가들 다 고등교육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등교육을 안 받으면 교회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낮은 사람인지 성경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면 못 그리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교육받은 신분이 비교적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출신이 안 좋다 그랬죠. 출신이 안 좋아서 좀 약간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옆에 방에 가면 어디 갔지? 아니,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라파엘로라고 또 다시 당시에 유명한 천재가 또 하나 있는데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세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3대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라파엘로는 뭐 약간 집안이 좋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인맥도 넓고 되게 사교성이 좋고 장사 수완이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을 보인다면 미켈란젤로는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예술가였습니다. 이제 집안은 촌에서 온 촌놈이고 그래서 라파엘로는 옆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옆방에 교황 집무실 사무실에 벽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편하게 땅에 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6m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4년 동안 그림을 그리니까 혼자서 매일 욕을 합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그러면서 내가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막 그러고 굉장히 정오했다고 합니다. 얘기가 샜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몸이 좀 비정상적이죠. 지금 흙에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랬지만, 이게 내용에서 보면 또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아담은 가장 중요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상태여야 됩니다. 가장 완벽한 건 가장 젊고 건강한 상태여야 되고, 아마 남자여야 됐나 보고, 백인이어야 됐나 보고, 뭐 그런 날 가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관념적이라는 게, 이 남자가, 이 건장한 남자가, 이 고추를 보면은 애기 걸 달고 있습니다. 애기 거, 조그만 거. 이건, 이 그림이 또 가장 완벽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야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신성한데 민망하게 막 이 뭐가 툭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교황은 아마 또 저기 지우라고 했을 텐데 미켈란젤로가 고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들 보면 몸은 완벽한데 이게 풍기문란에 걸리니까 거기에는 조그맣게 애기 걸 달아 놓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대신에 몸으로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도 안 드러냈네요. 몸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팔은 입혀드렸는데,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하나님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 그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야지 욕을 안 먹을까? 이 욕을 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얼굴 색깔이 저러니, 너무 말랐니, 뭐, 이렇게 시비가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교황 얼굴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황이 자기 얼굴인 거 보고 기뻐했다, 뭐 그러면서. 근데 지금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팔뚝은 굉장히 아담과 맞먹는 건장한 두꺼운 시고 건장하고 두꺼운 팔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랑 매칭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노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니? 그럴까봐 좀 팔뚝을 보면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아담은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까? 벌시듬하게 드러누워 있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게 찾아오는 하나님. 이게 예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술가들은 성경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그걸 해석해내는 거죠.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불타서 화형당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데서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가장 검고 완벽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몸매를 주고, 그리고 이게 인간은 게을러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인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스토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담을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경책에서는 아담을 진흙을 빚고 나서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관념상 진흙으로 빚는 건 하겠는데, 아담 입에다가 하나님이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건 하나님도 남자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담도 남자라고 생각되는데, 남자가 남자 입을 대는 건 동성연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차마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 장면 때문에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걸로 대체해버립니다. 되게 재치가 있는 거죠. 뭐 잘못 그리면 또 잡혀가서 또 혼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가까이도 안 가고 남자다 남자로 멀리서 건장한 모든 게 다 이렇게 관념적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했다. 그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대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관념적인 것들, 그 내용은 관념적입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관념적이라는 게 그 뻔한 도식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몸매, 하늘, 파란색, 예, 하늘, 파란색, 뭐, 하나님, 남자. 이게, 거기서 벗어나면 혼나는 겁니다. 이렇게. 뻔하게 정해져 있는 방식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 뿐입니다. 야하면 안 되고, 피부는 하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요. 예. 표정은 근엄해야 되고. 일단,
하늘 색깔만 보면, 예, 하늘 색깔은 미켈란젤로의 하늘, 르네상스 시대의 하늘은 항상 파란색입니다. 하늘의 파란색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맑은 날 하늘을 표현한 거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들. 영원한 거라는 건 이게 오직 그 신의 속성이죠. 신이 만든 빛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해야 되고, 그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관념이죠. 근데 19세기에 모네는 어떻게 그랬냐면, 모네는 해가 하늘이 왜 파란색이냐? 아침에는 노랬다가, 낮에는 하였다가, 파랬다가, 오후, 저녁 되면 붉었다가, 밤이 되면 보라색이 되지. 그러면서 모네의 연못은 보면 하늘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막 무지개 색깔로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하늘은 오직 파란색, 영원한 것, 하느님의 속성. 이게 관념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뻔하게 초등학생이 그림 그리면은 하늘에 파란색 칠하는 그런 느낌요.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 그리면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기 이 사람 원래 종합가였으니까 그림 화가 아닙니다. 근데 천재다 보니까 화가까지 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처음 그린 칸입니다. 그림이 자잘합니다. 자잘하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이 칸을 그려놓고 나니까 이제 밑에 6m 밑에 바닥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림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림들이 뻣뻣하고 잘 안 보이고 좀 별로네 자기 생각이 그랬나 봅니다. 교황은 보고 뻑갔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칸 그리면서 좀 더 잘 보이게 이게 또 몸들이 다 서 있죠. 한 칸 한 칸 넘어갈수록 이 사람의 그림은 점점 완성돼 갑니다. 몸들이 점점 커지고 더 건장해지고 단순해지고 이렇게 스토리에 얘기가 많이 나오던 것들이 이 칸에 가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등장인물도 점점 줄어들고 이쯤 가면은 아담의 창조 탄생 때 가면은 이 사람의 그림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완성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네요. 이게 그 르네상스의 완성입니다. 이건 르네상스가 완성되는 거고, 이 이후로는 르네상스가 미술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에서 4년 동안 들어누워가지고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멋지게 그려내고, 이제 이 그림들은 모든 후배들이 와서 감탄과 존경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림은 완성되었구나.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방식을, 미켈란젤로의 방식을 모두가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옆방에 있던 라파엘로조차도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고 흉내를 냅니다. 그 천재가. 네, 시간을 30분. 저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1시간 넘겨버렸습니다. 요 그림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할까요? 그냥 끝을 낼까요?